2023년 3월 14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8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전히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나도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 이단은 누구일까? 그럼 JMS, 또 우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단체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큰 이단으로서 얘기되고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최대 이단은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흑인 아프리카 주민 원주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의 주민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문화적 차이요, 어떤 그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바다랑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 심써 감당할 때에,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사랑으로 관계하고 할 때에, 그때의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 그런 느낌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또 우리들에게는 돌이켜 볼 때에 그것이 또 큰 힘도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마릴린 먼로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마릴린 먼로가 어렸을 때에 여러 곳으로 입양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여기저기 입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서라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의 대답이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살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시던 부인이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그분은 그날따라서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를 끌어당기더니 제 볼에 연지를 곱게 펴 발라주시더군요. 그때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년 시절 떠올렸던 그 사건을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에 목말랐던 그가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폭포수같이 퍼붓는 그런 강렬한 사랑을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큰 것,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또 때로는 어떤 진실한 어떤 관심, 세밀한 관심, 이것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큰 것으로 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어떤 관심으로 같이 관계를 할 때에 그때의 상대방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니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사랑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같이 살아갈 때에 따뜻한 말, 또 서로에 대한 관심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각 속회 안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들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서로에게 삶의 지경이 어떤지 형편을 좀 보러보면서 관심할 수 있는 것, 그 관심으로부터 사랑의 관계는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또 사랑의 공동체, 교회 속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의 힘이 있는데 그 사랑은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다 우리에 들어가 있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동물원에 가지를 않죠. 아주 추운 날, 그럴 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못 가고 식물원에 가죠. 식물원은 아무리 바깥 날씨가 추워도 그 안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열대 지방의 꽃들도 피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식물 안에는 그렇게 모든 꽃들과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서는 정말 추운 겨울 날씨와 같아도 이 사랑이 서로 그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모두 용기도 주고 힘도 주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내는 이런 온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따뜻한 사랑의 힘이 또 가정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가족들 간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갈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잘 훈련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되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의 꿈을 깨워주고 그를 용기를 줘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일 수도 있고 이 사회의 젊은이들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사랑의 섬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온실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온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의 따뜻한 언어들을 같이 나누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들이 이 언어는 그것을 또 파괴하는 정말 칼같이 강하게 찌르는, 그래서 온실을 찢어내고 마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오늘날에는 언어 폭력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옛날 말들을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망할 놈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언어들이 과연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사랑의 언어인가는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이 그것은 크게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은 나의 따뜻한 언어, 세심한 관심, 이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가야지 우리 다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가 하는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직장 동료이든 사회 친구들이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라디오에서 어떤 소개된 한 사연이 있는데 이 사연이 내용들이 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연의 내용은 한 선생님에 대한 그런 고백인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남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원챙이로 태어나서 보기 흉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놀려댔습니다. 어떤 친구는 입술이 왜 그렇게 됐니? 묻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릴 때 유리파편에 입술이 찢어졌다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나를 가족 말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2학년 때 레너드라는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는데 땅딸막하고 볼품없게 생기셨지만 항상 유쾌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늘 활기찬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아가 교실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길을 막으면 선생님이 교탁에 앉아 속삭이듯
작은 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이 파랗구나, 신발 새로 샀니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길을 막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짧은 말을 제 귀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 딸이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들리는 대로 따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따라해 보려 했는데 말 대신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흐느껴 울자 선생님은 그 말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분의 입에 두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짧은 그런 언어였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학생의 꿈을 키워줬던 선생님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말들이 우리 신앙의 언어가 되길 원하고, 이런 언어, 우리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꿈을 키워주고 용기 주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것, 우리 따뜻한 언어 속에서 우리 작은 관심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의 관심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믿을진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증되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따뜻한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또 우리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새로 다짐하는 귀한 역할들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새벽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